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이 딱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이 뭐냐? 딱 3가지만 들어주마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어리석은 그 친구는 늘 집에 가면 마누라하고 티격티격 싸움이 갑자기 생각나서 하나님, 마누라를 바꿔야겠습니다. 지금 내 마누라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마누라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갑니다. 장례식은 치러야 되잖아요. 문상객들이 와서 조문을 하는데 오는 사람마다 아이고 그 좋은 사람이, 아이고 그 귀한 사람이 남몰래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러고는 착하다, 복되다, 귀하다, 오는 사람마다 죽은 마누라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착한 여자를 내가 죽게 했구나. 보니까 자기가 다 부족한 걸 깨닫게 됐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장례식장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2번째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우리 부인을 좀 살려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답니다. 이제 소원의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냥 계속 마음에 번민이 생겼대요. 그래서 철이던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은 남아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뭘 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 가지 소원 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했대요. 그래서 이 어리석었던 친구가 믿음이 생겨서 3번째 마지막 소원을 이렇게 사용했대요. 현재 내 처지가 이대로 좋습니다. 이대로 분에 넘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짤막한 웃지 못할 그냥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리석은 사람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응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그런데 어느 날 소중한 줄 몰랐는데 그게 더 소중하고 귀중한 줄 몰랐는데 이미 내가 귀중한 걸 누리고 산다는 거죠. 행복한 사람들을 가만히 찾아 그 공통분모를 찾았답니다. 그런데 행복을 느끼며 누리는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서로가 신뢰함으로 인해 행복이 싹트고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고 첫 출발하는 신혼부부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가장 귀중한 기초가 된다고 말합니다. 신뢰가 무너진 곳에 행복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와 상충되는 반대적인 개념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신뢰는 서로 믿는 것이라면 의심은 서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신뢰가 서로 마음이 하나 되는 마음이라면 의심은 마음이 각각 갈라지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이 이 의심이라는 단어로 제자들을 믿음 없다 책망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의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2개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크고 작은 문제가 불행을 갈라놓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부부관계부터 그저 한번 돌았으면 다시 볼 수 없는 귀한 성도와의 관계.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혹 만나고 헤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계는 특별한 신뢰 관계로 인해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조금 전 제자들은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확정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바로 이 사건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12강줄에 채워놓고 기적을 목격하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더한 은혜를 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무리를 다 설득하여 보내신 후에 기도하여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저물도록 기도하시다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났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재원을 설명했지만 남북으로 24km, 동서로 14km, 건너편으로 가로질러 간다는 것은 상당한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가도 건너편으로 가려면 14km라는 바다의 노를 저어 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배가 수리나 갔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바다 중간쯤 배가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람이 거슬림으로 가는 방향에 맞바람이 불고 파도가 불어서 그 배에 탄 갈릴리 출신 6명 제자들 다 갈릴리 바다에 잔배가 굵어서 어떤 풍랑도 헤쳐 나갈 줄 알았는데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 지금 바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미명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 모습은 아마 제자들에게 상상을 초월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에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보내신 예수님의 마음은 그곳에서 은혜를 입히시고 건너편에 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 36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방 마을에 통지를 해서 예수님 오실 것을 그들이 알립니다. 그리고 모든 병든 자를 모읍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행적을 살펴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가 있어도 38년 된 병자 하나만을 고쳤습니다. 여리고의 소경이 오직 바디메오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때때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루살렘에 소경 하나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하심은 반드시 구원과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적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치료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베세다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 지금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아마 그 마을에 사모하는 백성들의 마음, 영혼들을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배가 잠잠해지고 건너편에 가니까 이미 마을에는 수많은 이웃 마을까지 통지해서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을 다 고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과 바람에 부딪혀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뒤에 남아 기도하시면서 힘든 바람과 파도에 고통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급한 나머지 물 위로 걸어서 다가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때때로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풍랑 이야기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갈릴리 환경으로 설명합니다. 갈릴리는 생각밖에 큰 호수기 때문에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주 풍랑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갈릴리 지행 자체가 그런 기류 변화로 그런 잦은 풍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한낮에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납니다. 바람에 물결이 일어나는 이유는 기류 변화 때문인데 그 풍랑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바다에서 83m까지 물결이 치솟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갈릴리 바다에서 항해하다가 몸부림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때때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곳에 잔뼈가 굵었던 갈릴리 출신들은 아마 숱한 경험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것이 아주 넓은 태평양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풍랑에 때로는 두려워서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고 예수님 앞에 발부둥 치는 모습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두려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위기가 닥치면 바로 죽음의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도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모습들은 각양각색 다양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때때로 코로나19를 겪어가면서 또 자기의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나이 든 사람, 또한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이어서 온 지구촌에 지금 많은 생명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대처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아니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한계 앞에 부딪힐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죽음의 위기 속에 파도와 바람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오늘 자기들을 도우러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무서워 떨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옵니다. 제자들에게 오신다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서 소리 지릅니다. 아마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막 휘날리고 머리도 막 휘날리고,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자기에게 올 것을 생각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사람을 그들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거두었던 제자들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유령이라고 놀라는 그 모습이 바로 육신을 입은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치료하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갑자기 이웃에서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생명을 잃어가면 우리 앞에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때 풍랑 가운데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베드로는 당당하게 제자들 가운데 외칩니다. 아마 베드로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었다면 그냥 주님 빨리 오세요, 우리 죽을 고비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했으면 될 텐데, 당신이 예수라면,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이 말씀 묵상해 보면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용기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베드로 마음속에 의심하고 있는 믿음의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믿음이 있었다면 그냥 걸어가서 주님을 포옹하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왔어야 하겠지만 베드로의 마음속 한구석에 예수님일까 아닐까, 아니 예수님이라면 나도 그럴 수 있게 하실까? 오늘 우리는 끊임없는 크고 작은 의심 속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한 내 믿음을 스스로 확신 못해 시험해 가면서 세월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와라. 베드로가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당당히 물 위에 뛰어내릴 그 믿음을 오늘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믿음대로 물 위로 걸어갑니다. 제가 볼 때 눈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인 걸 확신하지 못할 거리니까 거리가 꽤 멀고 그래도 그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현상을 한번 그려봅니다. 여전히 파도는 칩니다. 바람은 붑니다. 배 안에 제자 몇 명은 노를 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됩니다. 베드로가 폼 잡고 물 위로 걸어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끌어올렸다고 하니 예수님 손이 갑자기 그냥 쑥 빠져서 한 5m 밖에 있는 베드로를 끌어올린 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목전에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예수님을 자기 호흡하며 숨쉬는 그 모습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포옹하고 감격 속에 주님이셨군요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성경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앞에서 물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물에 빠졌구나, 물에 빠지면 다 죽는구나 생각하겠지만, 제가 강조하지만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그런 말을 배우기 전에 수영부터 배우는 게 그게 기본 환경이에요. 어지간한 풍랑이 일어나도 물에 빠졌다고 금방 죽지 않는 게 바로 베드로여야 했고 마도로서여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바로 앞에 목전에 그저 예수님을 발견한 베드로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물 위에 서 있고 베드로도 물 위에 걸어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빠져들어가는 베드로, 그 순식간에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는 베드로의 모습은 마도로스가 아니고 그냥 태백산 산골짜기에 나무만 하던 나무꾼 모습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육신의 한계를 그 속에 여러분 바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저는 생각할 때 얄밉게 바닷속 천사들이 베드로의 발을 끌어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대로 보면 베드로 생각에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순간의 두려움이 닥쳤던 거죠. 예수님은 즉시,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건이라면 그저 안타까운 예수님의 푸념 미련이 생각하지만 우리는 조금 전 사건과 함께 이어서 생각해야 돼요. 침례 요한의 목베임 당해 죽음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세다 빈들로 왔습니다. 베세다 빈들에 모여든 사람은 예수님이 불러서 온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곳은 빈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수많은 인파가 은혜를 사모하고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제 생각 꽤 오랜 시간, 은혜의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제자들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먼 길로 달려왔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여러 가지 시간을 볼 때 뭔가 먹을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육신의 질병을 은혜로 고쳤지만 그들이 먹지 못해 쓰러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컴플레인합니다. 빨리 돌려보내세요. 가다가 먹을 걸 사 먹게 하세요. 그냥 주면 고치면 뭐합니까? 이 자리에서 다 탈진당하거나 굶어서 죽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기록한 말씀 속에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하심과 예수님이 원하셨던 마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놓고 늘 묵상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왜 못할 것을 알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엄청난 기적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 오병이어 베세다 광야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바다에 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디베랴, 가브나움, 막달라, 당시에 갈릴리 해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그런데 배에서 딱 내리는 순간 그 부둣가에 병든 자를 절비하게 뉘어놨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롭다, 내가 지금 저 병든 자 고쳐줄 그런 여유가 없다. 베드로야 네가 저 안전병이 고치고, 야고보야 요한아 네가 저 눈먼 소경 뜨게 하고, 네가 저 중풍병자 좀 고쳐주면 안 되겠어? 하고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계셨던 게 아니었어요. 묵묵히 사모하는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말씀도 예수님이 직접 전하셨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떡 문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지난날 수없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며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이제 떡 문제만큼은
그들이 해결할 믿음의 분량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의 체험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더 큰 믿음으로 이어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는 헤아려 보았어요. 때때로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해도 응답이 미루어지고 때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 가까이 우리 삶에 가까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기보다는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그 시험을 통해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려고 시험이 은혜되게 하시는 시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가면서 시험 없이 믿음 가지고 예수 믿어가면서 시험 없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감당하고 나면 또 다른 은혜, 감당하고 나면 또 다른 사명. 그래서 시험의 크기가 나중에 은혜의 크기보다 더한 감사로 이어지는 게 간증이고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제자들, 저는 생각할 때 예수님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배를 타고 보내고 예수님은 또 기도하고 계셨는데 오늘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외치는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는 주님의 이 마음은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믿음이 적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아직 도달해야 할 것에 이르지 못한, 채워져야 되고 가져져야 되고 소유해야 될 그거 충분치 못한 상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기대를 그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태의 안타까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밤 한번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향한 믿음의 책망.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한참 걷다 보니 예수님 더 가까워지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멀리 떨어져서 아심아심 보이지 않을 때는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로 바다 위에 걷게 하십시오. 그러고는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자기 눈으로 예수님과 확인하고 자기 귀로 예수님의 호흡 소리를 듣고 자기 가슴 속에 떨리는 예수님과의 마음이 교통하는 그 자리 앞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파도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그 순간 베드로는 깊은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까요? 아무 일도 없을 때 할렐루야 외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것을 보기 위해 돋보기를 쓰고 라식 수술을 하고 우리의 눈의 밝음을 계속 노력하고 애쓰면서 영적인 눈이 흐려지는 줄도 모르고 어느 날 시선을 그리스도께 둘 수 없을 때 생각밖에 파도가 보이고 생각밖에 물결이 보이고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될 자리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명의 자리를 놓쳐버리면서 인생을 허무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는 믿음을 단단히 부여잡고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일 수 있으니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성전 가까이, 예배 가까이,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까이 나아갈수록 어떤 두려움도 물리치고 또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이르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여기 의심한다는 말은 내 마음이 내게로 온전히 향하지 않고 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책망합니다. 흔들리고 요동치며 물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그 모습, 예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올 때는
물 위에 걸었던 베드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 가까이 갈 때마다 어떻게 고백했어야 되겠어요? 아, 주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제가 물 위로 걷네요. 아마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몇 걸음을 가다가 주님 앞에 다가가는데도 어느 날 주님께 눈을 떼는 그 순간 이미 바람을 보고 있어요. 그 파도를 몸에 부딪히며 밤새도록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파도가 왜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왜 그 바람이 그 순간에 베드로의 믿음을 흔들어 놨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만만히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몰라서 세상 앞에 두려워 떨고 세상의 질병의 위험, 사고의 위험을 몰라서 우리가 조심하고 애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할수록, 어려울수록, 낙심될수록 우리가 더 주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속에 어느 날 두려움을 이기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다는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다의 사나이 베드로가 두려워하며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본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도 베드로는 물에 빠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기라도 했어요. 저는 두렵고 떨리는 것은 한국교회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마지막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까지 놓치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혹 없을까? 거룩한 부담이 제게 있어요. 세상에 듣지 않아도 될 뉴스만 틀면 판을 치는데 그 가운데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말을 전하는 자가 없어 보이고 듣는 사람도 없어 보이는 이 시대 속에 이제 다시 한번 정치판에는 정치판대로, 경제판에는 경제판대로, 교육판에는 교육판대로, 또한 종교단체가 모인 곳에는 종교단체가 모인 곳에 이 베드로의 마지막 탄식 어린 호소라도 외쳐야 될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목소리 하나가 무슨 세상을 바꿔놓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혹이라도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는 상황이지만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끄럽지만 베드로가 바다의 사나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 목수의 아들 예수께 육신적으로 나를 건져주세요 하고 말하는 건 부끄럽지만 지금 순간은 그 예수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내가 바다에서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이 파도 앞에 왜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지키실 분,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 내 생명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외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과 파도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바라보는 시선이 고정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의심한다는 말 속에 두 마음을 품는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말했죠. 야고보는 훗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위험한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은 어떻습니까? 그 풍랑을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물 위로 다시 걸어서 예수님이 안고 왔다는 말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붙들고 물 위로 끌어올릴 때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베드로와 물에 빠져 죽는다고 소동을 벌이고 주의 은혜로 가까스로 주의 손에 붙들려 걷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달라졌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로 베드로의 목소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제자들 앞에 당당하게 외쳤던 베드로는 어디 가고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던 베드로 조용히 예수님 곁에 다가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배에 발을 옮겨 놓는 그 순간 밤새도록 노를 지어 힘을 다해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던 그 배가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바람도 잔잔해집니다. 할렐루야. 그 주와 동행하는 믿음을 끊임없이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지혜를 구해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리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도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 부족함을 안고 이제 배를 지어 건너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어요. 왜 먼저 재촉해서 보냈던지,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예수님, 놀랍게도 그곳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모두가 다 고침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더욱더 예수의 마음을 헤아려 가며 예수의 사명자로 서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그 주님 바라보며 험한 이 세상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감격의 도전이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